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7월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다윗의 예배와 비웃는 미갈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윗이 법궤를 이동하는 대열 앞에서 춤추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위험 있는 왕의 제복을 벗고 대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베옷을 입고 최선을 다해 춤추면서 법궤 이동을 안내하는 장면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입니다. 그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늘 그들과 함께 동행했고요. 모세의 성막이라고 불리는 장막 안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즉 텐트 같은 장막 안에 나무 상자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텐트 같은 모세의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갈라져 있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981년 스필버그 감독에 의해서 제작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중에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신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상상력을 동원해 만들어졌고요. 솔로몬 왕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법궤는 후대에 바벨론 군대 침략 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성경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화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수천 년이 지나 나치 독일이 부상하던 시기 우연히 이집트 한 신전에서 법궤가 발견되었고 그 발견된 법궤를 탈취하려는 나치 그리고 주인공 미국 고고학자 인디아나 존스의 액션이 펼쳐집니다. 이 영화에서도 법궤의 신비한 능력을 관객들에게 조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에 보관 중이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왔고 그 법궤를 앞세워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그날은 법궤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마저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던 빼앗겼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서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자기들 우상 신전에 보관했는데요. 다음날 보니까 법궤는 그대로인데 우상의 목이 부러져 있고 손목도 절단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온 동네에 독종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던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았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마을에서 돌아오는 법궤를 맞이하다가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수십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법궤가 무서워서 더 이상 이동시키지 못하고 임시로 그 근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고 드디어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변방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그 법궤를 자기가 거주하는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다윗도 법궤 이동이 상당히 위험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요.
법계 이동 행사에 참여할 병력 3만 명을 준비시키고 새 수레에 법계를 모시고 군악들을 앞세워서 악기를 연주하며 이동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이 정도로 철저히 준비하고 행사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즉 법궤를 모신 소가 끄는 수레가 타작마당을 지나다가 소들이 뛰었고 수레가 흔들리자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행사는 중지되고 법궤는 또다시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여러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궤를 모시게 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법궤를 보관하고 있던 오벳 에돔이 축복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자 다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동하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더 철저히 법궤 이동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지난번처럼 수레를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의 옷을 벗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배로 만든 예복을 입고 춤을 추면서 법궤를 인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이 위험 있는 왕의 옷을 벗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궤, 법궤를 인도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여러 아내 중에서 첫 번째 아내고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딸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부인 미갈이 자기 남편이 왕의 제복을 벗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베옷을 입고 막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혀를 끌끌 찹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법궤를 자기가 준비한 장막에 안전하게 잘 안치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안에 들어서자 미갈이 조롱 섞인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은 한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채통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베옷을 입고 막 춤을 춥니까? 다윗이 부인 미갈에게 분노합니다. 내가 베옷을 입고 막 춤을 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관을 내 아버지 집에서 빼앗아 내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뛰어놓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뛰어놓은 것을 조롱하다니 내가 다시는 너를 찾지 않으리라.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성경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다윗의 예배와 비웃는 미갈입니다. 다윗의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식하여 하는 예배입니다. 미갈이 생각하는 예배는 철저히 주변 사람들만 의식하는 하나의 행사 예식입니다. 미갈이 생각하는 예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기념 행사입니다. 지금 시대 우리들이 교회는 혹시 미갈이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모습을 연장하는 이런 성경 말씀을 소개해 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도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즉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 예배 시에는 찬송, 설교, 예언, 방언,
방언 통역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질서 있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거의 모든 교회는 예배 시간에 찬송과 설교만 질서 있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언이나 방언이나 방언 통역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니까요. 채통 없게 보인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윗처럼 막 춤을 춘다면 당연히 난리가 나겠죠. 우리는 미갈의 충고를 반영하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채통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베옷을 입고 막 춤을 춥니까? 당신은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당신은 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채통 없이 방언 기도를 합니까? 다윗처럼 채통 없이 방언하던 사람의 변명입니다. 나는 성령님이 주신 방언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은사를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춤추는 사람 비웃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방언하시는 분들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모세의 장막과 다윗이 예루살렘 다윗성에 설치한 장막은 같은 종류인가요? 모세의 장막과 다윗성에 설치한 다윗의 장막은 다른 종류입니다. 제가 성경 계시의 점진성에 대해 소개해 드렸던 것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처음에는 초등학문과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등학문처럼 수준이 올라간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즉 다윗의 장막에는 모세의 장막과는 달리 제단을 비롯한 제사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법궤를 안치한 후 드려졌던 봉헌 제사 외에는 그 다른 제사는 드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아삽과 그가 이끄는 찬양대가 법궤 앞에서 주야로 날마다 섬기며 찬양을 했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어지는 구절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약간 수정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를 포함한 8명이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2명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제사와 형식과 절차는 필요 없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장막이 모세의 장막과 완전히 다른 점은 그곳에서는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열려진 예배 처소였습니다. 모세의 장막이 휘장을 치고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았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만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도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윗의 장막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죽고 다음 세대가 들어서면서 다시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제사 형태가 복원되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때로부터 천년의 시간이 지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때까지의 초등학문을 버리라고 하셨고 고등학문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은 그 대상이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외 선교를 다녀왔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행했던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를 격려하면서 그래, 당신들 참 수고 많았습니다.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했었더랬는데요. 이후에 내가, 즉 하나님이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제 그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즉 천년 전에 잠깐 행해졌던 그 다윗의 예배를 이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예배 형식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로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시작된 그 회복의 운동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다윗의 열정적인 예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지구촌 곳곳에서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하던 그 예배의 정신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동시키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는 왕의 옷은 제껴두고 성전에서 일할 때 입는 베옷을 입고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격정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고 비난하는 미갈의 위선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조만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소개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들의 예배가 미갈의 예배를 닮아 있긴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우리들만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진심으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